C하고 컨트롤 V 할 때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대단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박수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설교 때문이었는지 12시에 정확히 끝내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닫아듬고요. 그날 이제 제가 일산에서 2시부터 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고 바로 일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끝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여기서도 제가 짧게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거기서 1시간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다음 주에 역시나 그 기대를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기대를 버리세요. 네. 우리에게는 누구나 피난처가 필요하죠. 피난처 영어로 하면은 쉘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불어로 하면 피난처가 뭔지 아세요? 불어 좀 하신 분들? 네. 불어는 라브리라는 단어입니다. 라브리.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이 쉼터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한 10년 이상 일을 했어요.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쉼을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피난처죠. 자기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소나기와 같은 걸 피해서 이제 피난처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20대 후반 29부터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올 때가 40이 넘어서 나왔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와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제가 또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피난처를 찾아 일상과 생활의 터전을 떠나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 피난처와 휴식처지만 저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일터죠, 일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난처와 쉼터인 그곳에서 쉬게 만들려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섬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7시 30분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와 과일, 그리고 에그 스크럼블,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요. 가끔 이제 어느 중국 영화를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토마토와 그 다음에 계란을 서로 이제 웍에다가 기름을 둘러놓고 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간장 소스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꽤 그게 맛있어 보여서 중간에 이제 토마토와 그 다음에 이 달걀을 가지고 제가 이 중국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좀 대접한 적도 있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신선한 채소와 창거리를 삽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설악산 바로 밑에 양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양에 유명한 게 오일장이에요. 오일장 해가지고 예전에 뭐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 할 때 와가지고 막 뭐 먹기도 하고 사기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5일마다 큰 장을 보기 위해서는 5일마다 그 장에 가가지고 또 오일장을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마트나 마트 같은 게 없으니까요. 이 마트를 가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강릉이나 속초에 나가서 특별하게 큰 장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이제 9시에 여는 하나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점심용 창거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손님들과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질문하고 그걸 답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지혜를 구하죠. 그런 후에는 오후 독서와 기도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기도와 독서 그리고 상담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부터 5시 이후부터 저녁 식사를 또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6시나 7시에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강의와 성경 공부 또 종종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간 지내면서 긴 피로를 달래고 위로를 얻고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기쁘지 않아요. 파티에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곳은 매일 파티였어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곳은 혼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피난처고 쉼과 회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와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고난과 고통, 나의 어려움과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한 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은 피난처가 되고 행복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면 행복할 것 같나요?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요? 성공은 뭐고 또 행복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또 이 목사병이 도져서 이제 얘들한테 가르치자. 야, 행복이 뭐고 또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한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걔네들은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이 뭐고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행복이 뭐고 성공은 뭡니까? 성공과 행복은 하나의 공식인가요? 성공이 뭐예요, 우선? 성공은 뭔가 우뚝 서가지고 1등이 되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해가지고 저기 성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딱 하면 뭘 얻게 되냐면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시작해서 끝낸다는 뜻이에요. 시작을 하고 끝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내가 1km를 걷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매일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뭐 이제 헬스클럽도 끊고 그리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에다가 한 달 동안 뭐 끊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다 하나요? 꾸준히 못 하죠. 우리는 목표를 세워요. 30일 동안 내가 거기를 가겠다 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또 목표를 세우는데 10kg 감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서 끝을 이루면 뭐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성공의 끝에는 다른 것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꼭 행복을 담보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공이 먼저인가요? 행복이 먼저인가요? 이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면은 그 일을 끝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행복은 어떤 경우에 일을 시작해서 끝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결과와 소득을 얻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은 서로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걸 많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난 열심히 노력했고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어떤 면에서 성공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행복이 없다. 기쁘지 않더라. 아무것도 그걸 다 했는데 그걸 끝내고 내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대명사죠.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보다 수배 더 큰 거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단련과 수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셨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돌을 던지는 것은 전사들의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전사들이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단련을 통해 가지고 돌 던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이 전문 기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얕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이 진념을 보였는지요. 그런 다윗. 그런데 그에게 행복이 주어졌나요?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의 인생은 어땠냐면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자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어땠어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마음 놓고 죽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끼는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됐나요? 즉각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이 아닌 다른 형제가 왕으로 추대되고 솔로몬이 그것을 수습하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가 바라봤던 행복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도 아니고 자신의 주변도 아니고 자신이 해놨던 여러 성취했던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지나쳐간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경험으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친구, 부모, 또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남자나 여자친구, 그리고 남편과 아내, 연예인, 어떤 물건, 운동, 취미 무엇으로도 이건 대체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그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하나님의 답이 우리 예상과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결국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혹시 절망의 감정이 느껴져도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고 현재이며 과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교회의 설교조로 들려오는 이건 죄다라고 하는 말들 듣기 싫죠. 현대인들의 죄라는 말은 듣기 싫고,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죄라는 말은 사라지고 트라우마로 바뀌었죠. 그리고 죄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죄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건 어떤 용어인지 아십니까? 물리학 용어예요. 물리학 용어.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모두 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 용어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용어예요. 우리의 영적인 선택,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영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하고 육체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추구도 어디에 있죠? 육체적 만족에만 항상 있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만족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것에 떠나서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피해 전제를 드리고 종교적 형식을 갖추면서 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미래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이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을 콕콕콕 찌르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들려지는 설교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양심을 콕콕 찌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TVN에 가가지고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각각의 양심을 찌르지 않잖아요. 그냥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만 반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힘내, 내가 너 격려한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잔치예요. 그러나 좋은 말로만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밤마다 얘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그 말씀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만드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까지 순종함으로써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죽였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고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세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것은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 너를 비참하게 만들 거야.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고 현재이며 과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신의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분 때문에 자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근데 이 8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그와 앞에 나는 여호와 서로 다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호와는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오른쪽에 계심.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오른쪽에 계신 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헌사하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은 오른쪽에 계신 분이 행복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후견인,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도록 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 바로 이 시편 16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며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미리 봤다는 겁니다. 뭘 미리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미리 본 고로 보고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다는 건데 그 바라봄을 유지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만을 응시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6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이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속죄의 장막이 찢어지고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봤다면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다윗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이미 보고 그 믿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이미 와 계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4, 15세기에 유럽 사회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 흑사병은 지금처럼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그것도 그냥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100년에서 200년 사이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이콘이라는 그림은 교회의 한 가운데 딱 벽에 프레스코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거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 이콘을 그릴 때는 항상 신부들이나 수도사들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하나도 1.1획도 마치 성경을 필사하듯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요. 그들이 격리되고 수용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코트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들을 돌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어 죽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의 얼굴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5세, 26세기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죠? 유럽사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개인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절이 없었어요. 신부에게 수녀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을 해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평신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읽지 못했던 시절에는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줬습니다. 라틴어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와 말씀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봄을 가능해야 하는 것.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죽음으로 희생하고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하지만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쁨, 다른 행복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에 가는 것이며 결국 불행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길은 잠시 위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괴로움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떻다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관하고 있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우리한테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고가 꽉 들어박혀 있어요. 맞죠? 돈이 있어야지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든든한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나요? 열심히 일하나요? 제발 부탁하는 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신앙에 조금 더 일찍 갔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결코 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미래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기쁨은 그곳에 찾을 수 없다는 거 사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하겠는데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피난처로 여러분들 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